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9월 월서 세 번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없이는 이 세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날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저희를 예배자 되게 싸우는 이 시간도 이 믿음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기쁘는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리고 3, 4번 동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날이나 저날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시간은 아버지의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멘 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주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버지 그때 잔치 참여했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긍휼을 베풀 힘이 없고 사랑을 보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싸우니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세기의 복이 드문 교회, 금세기의 복이 드문 성도를 세우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순종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9월달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한다고 교만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사오니, 은혜를 베풀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의 뿌리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문서를 열어놓고 있는 만나토리포 영상TV를 유튜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워더릴레이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에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그런 시대가 느껴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기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들이 사람들을 두렵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데, 두렵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 되어져가고 있는 지구촌의 시간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실있게 하나님 있는 주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하여 그 세계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유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기혼의 끈도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요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겠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지어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신데 너희는 미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끄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무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에베소 4장을 거듭 우리 함께 나누며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28절 아니 27절 한 절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니 28절인데요. 28절은 써놓은 28절이 글씨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물론 빌립보서도 받고 보면서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영적인 얘기에 관한 얘기를 썼어요. 영적인 얘기에 관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이 말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 안에 배웠고 너희가 진리 알고 다 이거 소위 말하면 오늘 아침 오늘 생뚱맞은 얘기 같은 거예요. 생뚱맞아요. 이걸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 이런 얘기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 뭐 영적으로도 도둑 아닐까? 영적으로 도둑도 맞긴 맞겠죠. 그런데 이걸 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라고 해서 이걸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건 조금 아이러니해요. 표현이 좀.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도적질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한다고 하는 건 뭐 사실은 테러하는 현장이요. 교회가 제일 테러하는 현장이 쉽대요. 그래가지고 테러범들이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권총 테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일 때가 특별히 더 그들은 권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 예배드려도 그거 권총 갖고 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테러하기가 쉬운 것이 교회다. 그래서 지금도 뭐 교회에서 권총 사건이 나고 그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교인들 중에서 권총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외부로부터 들어올 일이 권총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세이프티, 안전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라도 뭐 아무나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 오라고 말하지만 교회 옷을 이상하게 입고 온다든지 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뭐 해코지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마다 참 서글퍼져요. 교회는 최고의 안전지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지대로 옮기시다고 말씀할 때 교회가 안전지대가 못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교회를 신뢰하는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혼나본 경험이 있었는 거예요. 이 혼나본 경험은 영적으로 혼나본 경험도 있지만 육적으로도 혼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왔다가 말 한마디 막 들었다. 뭐 싸움을 하는 현장이 있었다든지 싸움의 대상이 됐다든지 그러면 내가 육적으로 혼나는 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저럴까 어떨까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교인들 사이에서 왔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조그만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뭐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큰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으신 거지만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다 와도 뭐 걸어서 오는 길이지 뭐 그 당시에 무슨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동차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라고요. 그거 내가 걸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교회가 있을 때 커뮤니티 처치인 거예요.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 회당을 이렇게 소위 우리말로 200m 이렇게 막 하나씩 하면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걸어서 가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동차 타고 움직여야 되고 멀리서 모여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는 똑같지만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는 마음들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이 도적질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갖고 뭐 때로는 교회 그때 무슨 부가 있었을까? 무슨 부요가 있어서 뭐 돈을 많이 가지고 갔을까? 아니 뭐였을까? 뭘 도둑질했을까 도대체? 보니까 아마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싸가지고 가니까 그거 먹고 나누는데 그 음식을 도둑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여튼 뭔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현대 교회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람이 뭐 나 도둑질해요, 나 도둑에 그 이마에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물질 서로 뭐 돈 갖고 서로 빌려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이제 교회 와서도 그런 거는 안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도적질하면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런 걸 보면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럼 도적질하는 사람은 쫓아내야지. 도둑질하면 쫓아내야지 왜 도둑질 하지 말고라고 했을까?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쫓아내야 될까요? 그를 다시 용납해야 될까요? 할 때 이 성경은 다시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용납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쫓아내야죠. 나만 괴롭힙니까? 교회를 다 괴롭히고 있는데, 교회를 다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성도들의 생각은 그건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가리키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느끼고 깨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3세번이라는 가위바위보라도 3세번 해야 되고 뭐라도 3세번 해서 해야 된다. 이 3세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주로 종종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세번의 기회가 한 번의 기회도 더 주지 않습니다. 아예 기회 그냥. 그래서 우리 그 육식동물들을 보게 되면, 육식동물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는 그 육식동물들이 지금도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그들이 음식 아닙니까? 음식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그들이 잡은 초식동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안 줘요. 그냥 한 번 잡으면 끝까지 그의 목줄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있다가 죽고 나면 음식으로, 양식으로 먹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도 그렇게 야육강식의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똑같은 야육강식인데 뭐가 다를까? 동물들은요, 사랑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야육강식이 통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야육강식입니다. 그 세상이 못해. 아니요. 사람이 사는 세상도 야육강식이에요. 그런데 야육강식인데 기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야육강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도둑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한 것들 훔치기 때문에 이것도 야육관계 현장이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멈춰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뭐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랑하고 천사의 말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하는 우리가 우리는 개가리가 되고 내가 또 예언한 데는 있어서 사는 나 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주어지는 기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어떨까? 악인은 그가 걸려 넘어져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이 없다. 그럼 난 악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악인은 아닐까? 하지만 의인에게는 많은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다시 7번 넘으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사람에게는 나도 역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못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우려고 감찰하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려고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악인을 용서돼 몇 번, 7번 하면 될까요?
7번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무슨 수로 7번 용서하죠? 여러분 7번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한 사람은 7번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거의 드물 겁니다. 용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 말고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끔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용서는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말로 잘못했든 뭐 행동을 잘못했든 용서하는 거지. 그러면 용서하면 더 아주 뭐 기가 살아가고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참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목사님 몇 번을 용서해봤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걸 몇 번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면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던 것은 누구에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번뿐만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이 말씀 속에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힘이 드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용서하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그 힘이 들는 걸 극복해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추가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내가 기껏 할 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고 친히 힘을 줘 주의 마음을 주셔야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힘이 있었지 함께 없으면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나와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힘을 낼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없네,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너무 일이 그만 평생 일했기 때문에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뭡니까? 65세까지 일하고 70세까지 은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은퇴라는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한 70대신 분들 건강해요. 우리보다 더 건강해서 운전도 잘하고 다 잘하고 다닙니다. 더 일하고 싶은데도 그냥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쉬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또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은퇴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은퇴한 사람으로 돈 벌어와라 뭐하라 아니라 선한 일 이말다. 마음 씀씀이를 선하게 해라. 마음을 넓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주시는 기회,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도원들은 모두의 기회를 다 줬습니다. 하물며 가늠하다 해가 잡혀온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와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만 떨어지면,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들은 이미 돌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다 돌을 던진 사람들. 그렇지만 한마디만 하면 이걸 내가 이제 실행하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들어 돌 쳐라. 그 말이 큰 울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쫓아내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네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쫓아내라. 네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야 숟가락질하고 네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살았던 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물질을 모아서 물질로 도와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당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고, 물질에 어려운 사람들,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은 마음도 이미 다 도적 맞은 거예요. 도적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도둑이 들어가면 가난 집에 가도 가져갈 거 있다. 가난 집에 가면 가져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가난 집에 들어가도 도적이 가져갈 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오늘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 갑자기 생뚱맞게 도적질하는 사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것도 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도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도적질해본 경험은 없지만, 그러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내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 향하여 내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주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못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내게 좀 다시 주시는 영적인 기회요 육적인 기회인 줄 알게 하시고, 이 9월달도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버리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